김인철 성도님이 오늘 오셨는데요. 어제 면담을 하고 오늘 오셨습니다. 성도님, 집사님인데 그냥 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방화동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저하고 연락이 되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곳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가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에게 전화를 걸어보신 분들은 조금 알겠지만 제 핸드폰의 컬러링이 그 요게베 씨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실 텐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2년 전 2018년 7월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던 그 이후로 제가 컬러링을 계속 그 노래로 이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요게벳 어머니의 그 사랑의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고 또한 그 사랑의 여운이 오래오래토록 내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컬러링을 바꾸지 않고 계속 듣고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여느 부모 다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도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매한가지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다 케어하고 그를 죽는 순간까지 보호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 같긴 한데 때론 자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심리적으로 또한 어떤 정서적으로 또 영혼의 떠남을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수술실에 들어가 부모가 마취에 들어가고 마취된 상황에서 그 수술대를 이제 끌고 수술
그 앞에 놓여집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의료진들이 그 자녀를 데리고 차디찬 수술실로 들어갈 때 부모의 발걸음은 거기서 스톱될 수밖에 없죠. 때론 자신의 품 안에서 머물렀던 자녀가 어느샌가 사춘기를 지나고 왠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 가출하고 또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세상의 문화에 그렇게 심취하여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도 왠지 마음속에 떠나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떠나보낼 수 있지만 부모가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내 곁을 떠날 때는 그것은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가 먼저 떠나는 일은 많이 없죠.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앗아가버리기에 그렇게 매혹적인 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에 흠취하고 심취하여서 이렇게 세상으로 막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절망적일 때가 많죠. 이때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그를 인도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공간,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는 분명 서 있게 될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그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스스로 태어난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갈대 상자 속에 잘생긴 아이를 제외하고 이 출애굽 2장과 그 이후의 장을 보면 온통 여인들의 그러한 등장을 지켜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여인들이 등장하여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한 대계획을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부모였던 또한 어머니였던 요게벳,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인 공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였던 시프라 부하까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한 이 엄청난 계획의 동역자로, 조력자로 서 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출애굽 1장의 배경은 당시 히브리 출신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그 능력이 얼마나 컸든지 간에 정말 애굽 사람들은 다 요셉을 알 만큼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요셉의 위대함을 다 잊어버릴 그때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히브리인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자신의 민족을 압도하는 그런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은 히브리 민족을 내가 이렇게 확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로 인해서 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세우게 되죠. 그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해져 갔는지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백한 잘못된 일입니다. 불의한 일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뿐더러 지도자 손은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그 아이의 생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과도 무관한 애굽 사람들까지도 최소한의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지금 애굽의 왕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의 힘과 그 문명의 힘은 얼마나 강했는지 실제로 히브리의 자녀들 중에 아들들은 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 애굽의 그 권력 앞에 작은 여인의 저항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만약에 그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이 모세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볼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뱃속에 고통을 감수하고 낳았던 그 자녀를 내가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해도 나는 끝까지 이 자녀를 지킬 거야. 어느 부모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그 어머니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고 그 아이의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살려두었던 산파 그리고 그의 가족 전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기에 지금 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구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키려 하는 이 작은 자들의 그 몸부림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령했던 그 상황 속에 정말 미미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그 여인들의 작은 저항, 이걸로 인해 갈대 상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3개월을 키웠습니다. 핏덩이를 가슴에 안고 그 올망졸망한 그 눈을 지켜본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로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마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을 겁니다. 막 해산하고 하늘나라로 간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도 엄청난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어떠한 여인과 함께, 여인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떤 학생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부모 이야기,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막 눈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엄마,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막 울어요. 돌봄 현장에서 엄마, 자녀의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엄마, 자녀의 이야기만 나오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린아이를 유산했던 기억 때문에 굉장히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의 무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아 눈물 흘리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3개월 동안 90일을 함께 했던 그 어미가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아니 남자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던 현실 앞에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보기 위한 그 요게벳의 마지막 저항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뜻입니다. 이 테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고 모든 인류를 물로 다 징계하셨던 그때 이 방주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방주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도구로 이 노아의 방주가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로 다 들어오라. 이제 이
지구상에 물이 창궐하여 다 멸절하리니 이 광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지만 백성들은 우매하여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요게벳은 모세를 담아줄 작은 갈대로 엮은 그 상자, 그것을 테바라 부른 것은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요게벳의 생각 저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최선에 이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의 진을 발라 그 험난한 물이 튀는 그 상황에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내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막상 그 물결이 쉬는 그런 상황 속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바라지만 여러분, 물이 어떻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처음 목욕시킬 때 여러분, 그때 그 긴장감 다 기억하시죠? 아빠는 밑에 등을 받치고 엄마는 그 목을 가누지 못한 아이의 목과 머리를 한 손에 쥐고 또 한 손으로는 연신 물을 온도를 재가며 몸을 구석구석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그 부모의 모습. 여러분, 그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물결이 막 일렁이는 그 강물에 아이를 띄워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분명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갈대 상자를 띄우는 그 모든 이면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2절에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개역개정에는 잘생겼다라고 모세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어떤 핸섬하다, 정말 잘생겼다, 이쁘다 이러한 뜻의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았다라는 말이 잘생겼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내가 창조한 영혼이고 백성이기에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여기신 겁니다. 요게벳은 열심히 만들었던 상자를 믿고 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생긴 아이가 보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토부, 모세를 통하여 먼저 보았던 이 요게벳의 마음, 어떤 불의한 제도나 어떤 왕의 핍정에도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믿음을 지키며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요게벳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갈대 상자를 계획했던 이 가정은 불의한 정책 앞에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는 목소리 높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의탁하여 드리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게벳 넘어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을 떠난 그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양육되어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 그때는 요게벳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요게벳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울은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고 그 누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과정을 추적하여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린아이를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애굽의
딸인 공주가 그 아이를 다시 건져내어 자신의 양자로 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부모의 그 작은 조항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 또한 세상의 조력자를 하나님은 사용해서라도 그 자녀를 지켜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애굽 왕의 딸에게까지 그 힘이 전달되어졌다고 한다면 분명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의 이 말살 정책은 오히려 그 히브리 민족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대출애굽을 선언했던 그런 모세의 그런 민족 대이동을 또한 가져왔던 단초가 되었던 사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옥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인 여러분, 자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 위에 띄었을 때 생명을 살리는 갈대 상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땅 위에 보면 그냥 갈대 상자 몇 개 엮어 역청칠하고 나무에 진 칠한 그런 자그맣고 초라한 갈대 상자 보이지만 그것이 물 위에 띄워지자마자 그 견고함이 정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이처럼 섬세한 작업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물이 그 자녀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 자녀가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그 영혼이 죽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모는 말씀의 역정, 기도의 나무의 진을 바르는 그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보기만 그럴듯하게 멋진 갈대 상자가 아니라 망망대해 저 파도가 치는 바다에 이 갈대 상자를 내어던져도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모의 노력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대 상자가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연약한 우리 부모에게 맡겼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맡아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상자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지고지순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의 헌신, 나의 희생조차는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의 열정, 그 열정 앞에 사실 저의 머리도 숙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플러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한 상황이죠. 창조물이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를 격려하고 우리 교회의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창조물인 우리의 작은 영혼들을 축복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지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학교가 스톱되어지고 학생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점점 세상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로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우리의 마지막 역할인 거죠. 갈대 상자를 여는 그곳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자녀들이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맞서 싸우는 영적인 리더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셉의 누이 미리암은 자녀가 어디로 가는지 그는 정확히 지켜봤습니다. 갈대 상자를 섬세하게 만들고 아이를 담아 띄워보내는 일고 그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미리암은 끝까지 이 갈대 상자가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주목하여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그리고 양자로 삼을 계획을 갖고 그 아이의 보모 될 사람을 구할 때 그때 미리암이 나타나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엄마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그의 보모로 또한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라고 수없이 많이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영적인 것과 젖을 먹이는 이 어머니 요게벳은 끊임없이 외쳤을 겁니다. 너는 이 아이가 너의 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 아이는 민족을 회복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위대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는 수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가 해야 될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윤리와 신앙과 엄청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그에 반한 신앙의 온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느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까요? 믿음보다 신앙보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성공, 세상에 대한 유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동족의 아픔을 참여하게 했던 이 모세의 그 마음의 동기는 바로 이 요게벳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너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다라고 외칠 때 믿음의 부모는 너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를 나오지만 자녀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원에 가고 자녀가 직장에 가고 자녀가 다른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보고서 부모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이런 요게벳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자녀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세상을 구원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은 용기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외모나 이름이나 그리고 옷은 애굽의 옷과 교육과 가치를 네가 물려받을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너를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십니까? 어떤 그 기술과 그리고 어떤 뭘 만드는 그 장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인들은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정말 오랜 시간을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에 자기의 기술이 자기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또 누군가의 젊은 세대에게 그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제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도제교육이 잘 안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일본은 도제교육이 너무 잘 되어서 가문과 가문을 이어온 그 가업이 3, 4대, 5대, 6대, 7대째까지 이어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성은 당대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에게까지 그 능력이 이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무관심한 게 아닐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나 그걸 적절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저 깊은 바다로 제자들을 이끄십니다. 제자들아, 오늘 이 그물을 집어 저 깊은 바다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은요 그물 가득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죠.
제자들아, 너희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도제 교육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죠. 근데 그 왕들은 절대 권력자의 모습으로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세자가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자 책봉식을 하기에 앞서 왕은 세자를 많은 신하 앞에서 서게 하고 오늘은 네가 이 회의를 주도해보라 라고 그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러면 그 세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많은 강력 대신들과 함께 그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도제 교육입니다. 믿음의 앞선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도제 교육이 꼭 필요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표류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부모가 이러한 도제 교육을 통해 자녀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성장도 원하고 또 자녀의 성장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나 부모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경이 이 앞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육을 시키고 남들에게 도제 교육을 할 수 있고 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섬세하고 디테일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교육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불쑥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 오히려 반항심만 키우게 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하면 반항심이 일어나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녀의 마음이 열리는지를 자녀의 마음에 대한 것을 배워야겠죠. 무작정 야단치고 무작정 데려다가 사랑의 매를 때린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주는 아이를 보면서 아마 왕궁의 그러한 화려한 교육을 시키기를 원했지만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으로 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분명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갈대상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계속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대리자를 세워 그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여러분이 그 자녀와 함께 갈 수 없는 그곳, 그것이 병실, 수술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가 위기 앞에 서 있는 고통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와 지금 맞서 싸워야 하지 않고 그것에 매료당하여 점점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과 기도함과 대리자의 그 역할은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좀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자녀를 위해 좀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역청을 바르고 나무의 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인 미리암을 보내어 갈대상자가 머무는 곳과 그의 영혼을 거두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이고 이 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되어질 아이인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멈춰져 있는데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성공의 기억들로 승화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상처 많은 가정, 눈물 많은 가정, 회복이 필요한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눈물이 아닌 기쁨의 웃음 지을 수 있는 그 가정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자녀의 성공과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들의 세상으로서의 인정받음이 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불의와 대응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가 불의인 줄 알고 수긍하여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불의인 것을 알고 저항하며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로 키워 주옵소서. 그래요. 부모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자녀 세대에 만끽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붙들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만드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스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같이 부족한 부모에게 존귀한 자녀를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이 우리의 큰 특권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권임과 동시에 큰 책임감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갖추고 배우고 답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된 자녀로 성장되어질 겁니다. 분명 부모의 실패의 기억이 우리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자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했는지, 그 사랑의 믿음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자녀를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여, 이 자녀를 맡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내 손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갈대의 상자를 만들게 하소서. 강물이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의 말씀의 역청과 기도의 견고한 치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의 놀라운 성공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자녀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정이 주님 따르는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성장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하옵소서. 배워야 할 때는 배우게 하시고 본받아야 할 것 때는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모로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 예배 자리에 서지 않지만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우리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